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7월 우리 교회 달력 주제인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데 받은 복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똑같진 않아요. 그걸 분복이라고 하거든요. 또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러시아의 문학가인 톨스토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겉으로 보기에는 근심 걱정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은 근심 걱정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정물통에 온갖 것들 다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은 속에는 맑은 물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휘 저어보면은 뭐 갈치 뼈다귀,
콩나물 대가리 별것이 다 나오지요. 우리 삶은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 별 문제 없는 것 같아도 속을 들여다보면은 다 사는 것이 거기서 거기에요. 크고 작은 문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이런 것뿐이죠. 정채봉 시인이 쓴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 시 감상 한번 해보시죠. 영상 좀 틀어주세요.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독수리, 윗 독수리로부터 할퀴임당한 독수리.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가 심한 독수리는 없을 것이라고들 생각했다. 그들은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다는데 금방 의견이 일치했다. 이때 망루에서 파수를 보던 독수리 중에 영웅이 쏜살같이 내려와서 이들 앞에 섰다. 왜 저살하려고 하느냐? 괴로워서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영웅 독수리가 말했다. 나는 어떤가 상처 하나 없을 것 같지? 그러나 이 몸을 봐라.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펴자 여기저기 찢기고 핥힌 상흔이 나타났다. 이건 날기 시험 때 솔가지에 찢겨 생겨난 것이고 이건 윗 독수리한테 핥힌 자국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의 빗금 자국은 헤아릴 수도 없다. 영웅 독수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네, 그렇습니다. 상처 없는 우리 인간들도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자녀들 문제, 건강 문제, 삶이 다양하듯이 인간의 고민도 천태만상이에요. 어느 누가 나는 전혀 고민도 없고 상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지금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슬픔이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 조만간 생길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지금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그 어려움이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인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공고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은 시예요. 어린 다윗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영웅이 되었어요. 전쟁에서 되돌아올 때 많은 군중들이 다윗을 찬양하죠. 많은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다윗을 찬양하고 영웅화시켜요. 그런데 이 사실을 사울 왕이 봐버렸어요. 이것을 보고 사울이 심히 불쾌하고 분노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요주의 인물, 정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울 왕은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심으로 죽이지는 못했어요. 심지어 다윗을 사랑하는 자신의 딸을 미끼로 삼아서 다윗을 죽이려 가지만은 이것도 실패하고 결국 다윗을 사위로 삼게 되죠. 사울 왕이 본성이 드러나면서 요나단과 그 신하를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 가지만은 요나단이 말리면서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울 왕은 악령에 붙잡혀서 가끔 발작을 하게 되는데, 발작하는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발작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감정, 물론 미움의 감정, 시기 질투의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감정이에요. 근데 그런 감정을 통해서 악한 영이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침투해 들어오는 물꼬를 터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사울 왕이 악령에 붙잡혀서 발작을 하게 되는데 평소처럼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단창을 다윗 왕에 내 던지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피하고 그 단창이 벽에 꽂히게 된 거예요. 다행히 다윗은 단창을 피하게 되었고 사울 왕이 던진 단창은 벽에 박히게 다행이지. 결국은 물론 다윗이 피했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죠. 다윗은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돼서 다윗 백성들을 이끌어낼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수금을 타던 다윗이 자기를 향해 날아온 창을 피했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밤에 자기 집으로 도망가서 아내 미갈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까 미갈이 창문을 통해서 끈을 내려서 다윗을 도망가게 그렇게 해줬어요.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적대국인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가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본의 아니게 이런 억울함을 당하게 되죠. 그곳에서도 다윗은 안전하지 못했어요. 블레셋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다.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걸 눈치챈 왕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미친 척 하게 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 후에 이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위기를 만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난 다음에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예요. 우리 34장 그 표제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오늘 본문의 시예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고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자가 되어서 억울함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주님 앞으로 이끌어 구원받게 하는 우리 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마음이 상한 다윗은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어요. 18절 말씀을 함께 보기로 합니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상하여 회개하며 울며 기도한 다윗. 위기에 처한 다윗이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기도했겠죠. 주님, 어찌야 이럴 수 있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하소연하며 기도했겠죠. 그러다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자신을 살펴보게 돼요. 한참 기도하다가 자기의 참 모습을 보게 돼요. 다윗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경외했는데 지나온 발자취가 참 아름답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나온 6절에서 8절 우리 시편 34편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공고한 자가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건져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래서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고통이라는 학교에 입학해야 되지만은 그 고통은 우리 인생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고통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이 찾아올 때 원망보다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기 위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복음성가에도 그거 있잖아요.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그 가사를 보면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나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기도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억울함을 푸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아픔,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호소하지 말고 주님께 그 아픔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나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앞에 10절 말씀 보면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아셔요.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부족함이 없도록. 또 마음이 상한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힘들고 억울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일까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 사면초가, 진퇴양난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때 다윗은 죽고 사는 모든 문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면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 후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그래서 죽든 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또 나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에게 신앙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그는 지러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 구덩이에서 억울하면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구덩이 속에서, 억울하게 감옥 속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이것까지도 합력할 선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어요. 다윗의 고백을 함께 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 띄워주세요. 해를 들어 안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으심을 철저히 느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려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면 힘 내려놔.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제목이. 힘 들면 힘 좀 내려놔요. 들지 말고 주님의 손에 맡겨버리세요. 맡겨버려요. 생사의 모든 문제도 모두에게 맡겨야 돼요. 이때 다윗은 자기의 생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본 시편 맨 마지막 절 2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34편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세상에 피하지 말고 사람에게 피하려고 하지 말고 권력에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하고 모든 것을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말씀 몇 구절을 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짐을 맡기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다 나름대로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그 십자가 모든 것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음이 상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앞에 1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선한 자의 편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지막 소망이 바로 이거였어요. 선한 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믿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19절 20절 맞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악한 자를 미워하시고 선한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선한 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한 자는 망한 것 같지만은 흥하는 역사가 있고 죽은 것 같지만은 사는 역사가 있고 지는 것 같지만은 이기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자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내 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의인의 뼈를 보호하시고 꺾이지 않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뼈는 몸을 지탱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뼈가 몸을 지탱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만 보호하는 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직장까지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고 했어요. 하나도 피해보지 않도록 하나도 손해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라고 했어요. 이렇게 귀한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나 같은 사람, 나는 천해, 누가 나를 알지도 못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의 럼보시기에 귀한 존재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실패하는 것 같으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 같으나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메마른 곳에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뼈를 견고하게 한다. 우리 뼈가 견고해야 돼요. 뼈 속에서 피를 만들어 피가 맑아 온몸이 건강하는 거예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다. 늘 이 무더운 여름철 얼마나 물이 필요합니까? 생수가 필요해요. 샘이 끊이지 않은 물처럼 계속 솟아오르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처럼 샘처럼 기쁨이 솟아나고 축복이 넘쳐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울함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첫째로는 주님께 간절히 통회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없는가 살피고 먼저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들, 가로막힌 그런 것들, 죄악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세상에 피하지 말고 사람 피하지 말고 물리적인 힘에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소망을 가져주셨어요. 결국 믿음의 사람 이긴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신앙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 축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눈물의 밤이 있고 실망과 상처로 무너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서진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셔요. 회복은 내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자, 회복하고 싶다, 회복하자,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회복의 의미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늘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상한 감정, 무너진 마음, 지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오니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를 찾을 때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불씨로 바꿔주시며 상한 심령을 주의 위로로 싸매어 주시옵소서. 늘 삶의 과정 속에서 주의 선하심을 맛보고 간증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